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달고나 셋째 날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마음이 지치고 모든 게 멈춰 있는 것 같은 날이 있죠. 기도해도 답이 없고 아무 소식도 들리지 않는 침묵의 시간 속에서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떠오르곤 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이사야 61장은 그런 정적을 깨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기 시작하시는 그 순간입니다. 그분은 포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절망 속에서 무너져 있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을 세우셔서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이 한마디는 그냥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의 언약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상처 입은 사람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회복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했던 말이죠. 이사야 61장에서의 이 고백은 과거와는 전혀 다릅니다. 그는 단지 예언하는 자가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직접 언급하셨고, 이 말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다 라고 선포하신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직접 보여주셨죠. 그분은 마음이 상한 자를 싸매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셨으며, 갇힌 자에게는 해방을, 슬퍼하는 이들에게는 위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냥 듣고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말씀으로,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말씀으로 작용됩니다. 죄를 대신하여 화관을, 슬픔을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을, 근심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히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지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무너졌던 마음을 다시 세우고 잃어버렸던 생기를 되찾게 하시며 우리 안에 기쁨을 흘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의 나무로 다시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 위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말씀이 임하고 마음이 회복되면 그 다음은 삶의 현장에서 무너졌던 것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로 앞에서 위로받고 회복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다시 일어나 가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며 무너진 삶의 자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회복은 단지 마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삶의 터전과 역할, 관계와 사명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 혼자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우리가 함께 세워져가는 과정을 기뻐하십니다. 이방 민족들이 와서 도우며 백성들이 다시 복을 받고 사람들 속에서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다 라는 말을 듣게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 공동체와 열방 가운데까지 흘러갑니다. 그리고 8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는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한 강탈을 미워한다. 하나님의 회복은 감정적 위로나 환경 개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회복이며 그 결과로 맺어지는 새로운 언약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성실하게 갚을 것이며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 약속이야말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은 회복된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리니. 자신의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사람, 그는 마음이 회복된 사람입니다. 더 이상 해야 하니까 그것이 아니라 정말 기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찬송은 개인의 감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모든 민족 앞에 솟아나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 위에 떨어진 씨앗처럼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회복된 삶, 감사하는 입술, 드러나는 공의와 찬양입니다. 이사야 61장은 바로 그런 회복의 과정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종을 통해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백성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입니다. 마무리할까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고치겠다. 나는 너를 다시 세우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 찬송이 자라나게 하겠다. 이사야 61장은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너져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분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슬픔 대신 기쁨을, 애통 대신 찬송을 입히겠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여 일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된 사람으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다시 누군가를 통해 세우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회복된 자로, 찬양하는 자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자로. 주님이 주신 말씀 따라 오늘 하루도 기쁨과 정직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듯 살아가지만 속에 무너진 마음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상한 자를 싸매고 슬픔 대신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은 큰 결심보다 그저 주님 주신 말씀 따라 한 걸음 걸어보고자 합니다. 무너진 삶이지만 주의 영이 임하시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사람으로 다른 이의 무너진 마음도 함께 일으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